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곳을 보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로우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으시도다. 그 나무를 사리같이 뛰게 하시며 벼랑과 산으로 우승하시같이 뛰게 하시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갈대 광야를 진동시키시더라.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 하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부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김기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마음과 영혼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한 주간을 보살펴 주시어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시온노의 성전에 예배 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시편 137편 말씀처럼 저희들은 대면 예배로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폭염과 폭우로 코로나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로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한 부활의 믿음만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활과 영생의 복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탈북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 땅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잘 보살펴 주시어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산교회가 조금이나마 그들을 위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원 원사님의 손자 도윤이가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어 동토의 왕국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날마다 새벽에 원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리시어 이 지역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속히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폭염과 열대야 코로나 속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되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무더위에 또 코로나 또 확산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매 하루를 열 때마다 그래도 좀 시원한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평안가게 평안 안에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좀 늘상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루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기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서 이로 인한 경제적 그 파장도 지금 엄청나지만 교회 역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에 여러 어려움이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처음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려봤는데 또 영상이 또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또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 예배 드리는 분이 이제 많이 불편이 있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보완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보낼 텐데 지난주보다는 깔끔한 또 화질과 또 음향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또 예배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당분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또 그래서 혹 주일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그렇게 못 드리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그 제한적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명까지인가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예배 수의 자릿수에도 10% 이렇게 해서 대면 예배를 이제 허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예배를 맡은 분들 외에 몇 분이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몇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좋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분이 있다면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유정원 권사님의 우리 손자 김도현 군이 평양에서 수술을 이게 잘 마쳤습니다. 일단 결과는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2번 오늘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도 저에게 이렇게 녹음한 거를 이제 평양하고 이렇게 고향인 거기 온성인가요? 거기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준 걸 제가 들었는데요. 도현이 사진으로만 보다가 목소리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큰아버지인가 이렇게 큰아버지 하면서 도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도현이죠. 그래서 참 맑고 수술 전에 이제 도현이의 그래서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더 수술이 이렇게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녹음된 걸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 중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도현이가요 수술 또 잘 회복되고 또 더 건강해져서 고향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데 더 많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본 소아시아 그 7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또 함께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준 그 시점으로부터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의 꿈,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한번 더욱더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 육 이렇게 깨끗한 것만 생각하는데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함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라는 지역은 이제 터키의 그 3대 도시로서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아마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 따라가면은 서머나도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그런 항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당시에는 이제 20만에서 30만 명이 살 정도로 아주 큰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이 그 유향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유향. 그래서 서머나는 그 향료 수출지로 이렇게 유명하여서 그 향료를 수출하여서 경제적인 그런 부를 많이 누리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니까 로마와 좀 가까워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서머나는 아시아의 자랑이다. 이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고양시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내가 고양시에 사는 것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머나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이 소아시아의 자랑이다.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이러한 보호와 호의를 받아서 특히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에베소 도시도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오늘 서머나에 관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황제 숭배가 에베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한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황제 숭배로 인해서 박해가 심했던 핍박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에베소 지역보다 더 힘든 그런 지역이 바로 서머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폴로와 제우스의 신전이 세워지는 등 이방 종교가 많이 성행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완악한 지역도요 또 강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아무리 완악한 그런 장소도 또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얼마나 또 어떤 지역,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또 한 주였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김기현 집사님 그 말씀을 적용해 살며 이 한 주간도 적용해 살며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당장에 뭐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도저히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지역, 도저히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 그것이 저 북한, 가까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저히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이 서머나 지역도요. 처음 이 복음을 전한 자가 강력하게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들어가서 최초로 이 서머나 지역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거룩한 교회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그리고 왜 흔들립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할 때,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요 더 이상요 처음과 마지막, 더 이상 그 처음과 마지막 안에 어떤 공간이 있을 텐데 이 속에요 어떠한 것도 이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역사 안에요 역사 속에 어떤 신들도요 들어올 수 없는 꽉 찬 상태.
다시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있다라는 거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은,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도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더더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해적이라고 하는데 단해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회성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단일회성, 뭐가요?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종교가 3개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여기는 종교가요,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유대교고요, 또 하나가 기독교고, 마지막이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교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공통 부모는 다 같아요. 그런데 뭐에서 다르냐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유대교는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즉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반박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그저 랍비라에서 선생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모든 인류의 구원 사건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단 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인데 이걸 믿는 자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인류에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믿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알듯이 알라로 부릅니다. 알라가 뭐냐면 그냥 야훼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알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종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의 그런 적통을 잇고 있다. 그렇게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즉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은 똑같아, 아버지는 똑같은데 이스마엘의 그런 계통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마지막 참 선지자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마호메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왔다는 건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자기들이 믿는 마호메트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들 역시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참 선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은 600년 후에 일어날 그 마호메트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인류를 구원할 또 다른 마지막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인생에 그렇게 인생 풍랑에 왜 빠집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으면서도 그의 인생 풍랑에서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을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나의 주님이라는 뜻은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 그 교인들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한 거는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은 그런 교회였고 또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이런 의심이 될 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풍랑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인생 풍랑에서 우리가 이제 빠질 수도 없는 거죠.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혹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인생 그 풍랑 앞에서 의심이 생겨서 푹 빠지다가 여러분 그 빠진 인생에 다시 구원해 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의심이 들어서 또는 제 인생에 빠진 경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건져준 이도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룩한 교회는 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교회요 성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성교회가 또 우리 하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분 앞에 우리가 확고하다면 인생 풍랑에서 우리가 어찌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굳게 서가는 교회, 또 굳게 서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영적 부요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까? 정말 제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영적 부요함이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영적 부요함이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9절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란 것은 외적인 핍박과 이렇게 박해를 말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그런 형편 속에 교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환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환란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는데, 환란이라는 단어는요, 이 무거운 물건 밑에서 막 짓누르는, 그래서 부서지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교인들이요, 이 황제 숭배에서 거부하면서 정말 이 무거운 돌, 무거운 어떤 것으로 막 이게 짓눌렀다, 그럴 정도의. 서머나교회는 이 요한계시록과 자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 정도로 정말 교인 서머나교회 그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그런 환란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인들의 외부적 핍박이 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란이요, 육체적 고통을 말한다면요,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이제 빈곤을 그렇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요, 외부적 핍박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제 겪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요, 당시 정부에서 이런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서 또 불이익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형편에 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물질도 고난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서머나 교회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의로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들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했습니까?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을 위하여 당할 고난도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이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앞으로도 고난을 더 당할 텐데 그 고난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로 적용한다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그냥 고난이 와도,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왜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정말 10절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할 일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모든 고난과 이런 불이익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이런 종교 시설에 대한 제재에 교회도요, 원활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유독 이렇게 교회만 좀 이렇게 제재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관한 제재로 인해서 어떤 불평과 또 어려움, 이런 걸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좀 우리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그래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변치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외부의 이런 제재, 외부의 이런 제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우리가 그때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드릴 때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요, 코로나 이상의 더 큰 신앙의 도전들이 여러분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어떤 때로는요, 초대교회처럼 흩어져서 각자가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여러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배의 형태로든지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예배자를 이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실상 너는 그런 궁핍에 있어도 환난에 있어도 그런 예배드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진실하게 영과 진리를 드릴 때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예배의 이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혹시 잠에 이렇게 취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로 정말 바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칭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 겉만 그럴듯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여기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쓴 표현은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을 뜻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표면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자칭 유대인, 표면적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죽도록 충성한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산 자,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산 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이렇게 충성된 자는요, 약속을 주시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생명의 관을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이렇게 약속에 또 생명의 면류관을 넣는 우리 하성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최후 영적 승리를 얻은 교회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최후 영적 이런 승리를 얻은 교회입니다. 11절에 주님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요,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어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직면하게 있는 게 그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사망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것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여기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당할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원한 분리, 즉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는요,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황제의 숭배로 인해서 여러 핍박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말씀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 또 이런 거룩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는요, 둘째 사망의 해, 즉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의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 끝까지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믿지 않음의 가장 큰 구별된 삶은 이런 영생에 관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제 던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쭉 그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답변의 답은 뭐냐면, 내 말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말을 그대로 행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생에 관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요, 또 거룩한 성도는 최후 영적 승리를 얻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우리도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또 우리가 또 새기면서 또 나중된 혹시 신앙생활을 늦게 했다 할지라도 처음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여 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 이 증언으로 또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그런 증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언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난과 그런 궁핍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또 최후에는 영적 승리로 영생의 문에 들어가서 주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우리 화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화성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어서 보네포의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런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거룩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아도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11장 그러고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하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걸어 나가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믿음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적용하며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코로나에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런 이런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예배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서머나 교회 또 교인들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또 섬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기는 자의 그러한 승리를 맛보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더위와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또 열매로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날로부터 기도한 것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기도할 일이라면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수술을 아버지 잘 마치게 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도연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저 평양에도 있는 줄 믿사오니 도연이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와 또 아버지께도 이렇게 성령께서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과정이 다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도연이를 해서 기도하고 그가 또 우리 할머니인 유정원 권사님의 소원대로 훗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연이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또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사건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기도하며 주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한 주요 코로나부터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또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또 2주 연장돼서 계속 한 달간 드리게 될 텐데 여기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오늘 말씀처럼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주구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620장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세상 가운데 거룩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와 특별히 저 평양에 우리 김도연 예와 또 우리 이가분 또 우리
맹정인 권사님의 또 손주인 또 신만철 우리 귀한 청년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